오늘은 평촌드림교회 처음 초대되어 오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분들을 향해서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평촌드림교회는요, 이 지역에 세워진 지 이제 2년 6개월, 오늘이 딱 2년 6개월 되는 주일이 되더라고요. 2년 6개월, 분당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으로 분리 개척된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가 분립된 이후에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한 주 그렇게 보냈었고요. 또 작년에 저희가 한 주 그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 그 과정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주일, 이게 코미디언 이름은 아니고요. 그 2주 동안 저희가 이제 우리가 새생명 축제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잔치를 좀 보내면 좋겠다 해서 이번 주, 다음 주일 저희가 또 이렇게 초청되어 오신 분들과 함께 새생명 축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평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또 초대되어 오시는 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니까요,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자리까지 참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와주신 자체가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오기까지 뭐 아내의 협박이든 또 뭐 부모님의 뭐 강한 권면이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또 호기심으로 오셨든 정말 그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저희들이 이 자리로 여러분을 모시려고 했던 것은 정말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또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또 이렇게 모시고자 한 것이니까요, 이 마음의 중심만 좀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한 달 전부터 이 자리에 초대되어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 3시 또 3시 반 이렇게 이른 새벽에 나와서 새벽마다 막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뭐 인근의 찜질방에서 그렇게 주무시다가 나오시는 분도 계셨고, 뭐 충청도에서 오셨다는 분도 계시고요, 또 미국에서, 또 스페인에서, 베트남, 제주도, 부산 이곳에서 뭐 또 이 자리에 바로 올 수 없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그 새벽을 깨우면서요, 일주일 내내 저희가 새벽을 이렇게 깨웠거든요. 뭐 여러분, 월요일 새벽이면은 뭐 여기에 뭐 임영웅 씨가 오고, 뭐 화요일이면 뭐 BTS가 다녀가고, 수요일이면 뭐 아이유 가수가 다녀가고, 뭐 이래서 막 이렇게 새벽마다 사람들이 이곳을 가득 채우고 모였던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막 썰렁한 노래 몇 곡 부르고, 또 뭐 30분 동안 또 뭐 이야기 듣고, 또 눈 감고 기도하고, 이게 다였어요. 그런데 뭐 그거 하려고 뭐 그 새벽 3시, 3시 반에 또 뭐 찜질방에서 뭐 충청도에서 뭐 그렇게 오냐? 여러분, 그렇게 또 오해하실 수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 다 멀쩡한 분들이십니다. 그 뭐 교수님도 계시고,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또 대학생도 있고, 다 정말 상식적이고 다 멀쩡한데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새벽을 깨웠던 이유는요, 여러분이 모르는 뭔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 새벽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깨우게 됐고요, 그리고 이른 새벽을 깨우면서 저희들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초대되어 오시는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깨달을 수 있기를, 정말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특별 새벽 부흥회, 이런 새벽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우리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은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얼마나 어색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를 초대받아서 가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정말 교회 갈 때마다 어색했어요. 그런 상황이었고,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제가 자랐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교회 한번 가줬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제 오후였어요. 어제 오후에 모르는 전화로 전화번호가 이렇게 저한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요, 전화를 받자마자 조정환 목사님이신가요? 그래서 제가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조정환 목사님이라 불러야 될지 정환이라고 불러야 될지 고민되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불러도 좋으니까 편하게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통화하다가 알게 됐는데요, 제가 예전에 교회 한 번씩 가줬던 때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시절에 그때 가줬던 때 우리 선생님이신 거예요.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는데요. 지금은 인천에서 사모님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는데, 아니 기억을 더듬어 보는데 그 정한이가 평촌 드림교회 조정한 목사님이 그 정한이인가 하면서 혹시나 하고 전화를 해봤다는 거고요. 제가 맞다 그러니까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막 이런 얘기 나누고 또 전화 끊었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저도 뭐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쭉 다녔던 사람이 아니었고 교회를 초대받아 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 갔던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제 인생은 180도 변화가 되었어요. 오늘 제 소원이 있다면요, 제가 만나고 경험했던 그 은혜,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들,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원을 왜 가지게 되는가? 이 은혜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이 은혜는 사람을 바꾸는 능력, 또 소망을 갖고 일어서게 하는 능력, 정말 실제적인 힘이 이 은혜 안에 있습니다. 평촌드림교회가, 이 교회가 여기 세워지고 나서요, 매 주일마다 정말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보고 듣고 있습니다. 위기의 가정, 이혼 위기의 가정이 회복되고요, 정말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자살 시도까지 했던 성도님이 다시 살아봐야겠다, 그런 마음의 회복을 경험하고요, 공황장애로 힘들어했던 성도님이 약을 끊고 정말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정말 일어나고 있고요, 다시 살아날 의욕이 회복되고 다시 꿈을 꾸고 막 그렇게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됐다, 살아갈 의욕이 생겼다, 이런 고백들이 정말 이 교회 안에서 끊이지 않고 매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은혜가 우리 삶에 너무나 실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들에게 이런 실제적인 은혜의 능력, 그런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이제 이 동화책 같은 책이에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을 제가 좀 보게 됐거든요. 한번 이 책 표지를 좀 보시겠어요?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책은요, 줄무늬 그 애벌레가 알을 깨고 태어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 줄무늬 애벌레가 알을 깨고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이제 나뭇잎을 갉아 먹으면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뭇잎을 갉아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살다가요, 삶에는 그냥 먹고 사는 것 말고도 더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 끝에 결심을 해요. 나무 아래로 내려오기로. 그래서 나무 아래로 내려와서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줄무늬 애벌레가요, 어딘가를 향하는 수많은 그 애벌레 행렬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엄청난 행렬을 보고요, 궁금해서 그 애벌레들을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가서 보니까 막 서로 밀치고 또 서로 밟고, 조금만 가면은 막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막 기둥이, 막 커다란 기둥 하나가 막 하늘로 솟아 있는 것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해서요, 또 이게 호기심이 있어서 본인도 나도 저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한번 가봐야겠다 하면서 또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보겠다고 이 탑에 합류하게 돼요. 그리고 이 줄무늬 애벌레는 그 행렬을 따라서 꼭대기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일단은 뭐가 있을 거야 하면서 막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오르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서로 밟고 또 옆에 있는 애벌레를 발판 삼고 이러면서 이제 그 꼭대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맨 꼭대기에 가봤는데 너무나 공허한 겁니다.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 봤는데 이 애벌레가 충격을 받아요. 이 꼭대기 아래에서 보니까 수천 개의 이 똑같은 애벌레 기둥들이 막 들어서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애벌레가 크게 실망했다, 이게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비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림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보시니까 좀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이 애벌레 이야기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너무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애벌레처럼요, 그 막연하게 정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저 정상에 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뭐가 있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좀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고요, 좀 더 많은 재산을 모으려고 하고요, 좀 더 높은 곳에서 화려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높은 곳을 올라가서 정상에 오르면은 무엇이 있는가? 사실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줄무늬 애벌레가 느꼈던 공허 그리고 허무감만이 가득 밀려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참 인생의 본질적인 답을 모른 채 남들이 추구하는 대로, 남들이 가는 대로 그렇게 방향을 쫓기 시작했지만 남는 것은 결국에 허무와 공허뿐이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의 답은 어디에 있는가? 인생의 답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인생의 답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향해서요, 인생의 답을 하나 주셨어요. 그 답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엑기스입니다. 이 성경책 너무 두껍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책 언제 다 보겠습니까? 이 성경책을 요약하고 또 압축해서 마지막 한 구절만 남으라고 하면은 바로 한 구절 남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엑기스 중에 엑기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이 3장 16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누군가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 누군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이 설명해 주는데요, 당시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이미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이름을 뜻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승리한 백성, 백성의 정복자. 그 이름도 승리고요, 그리고 그 이름이 정복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게 니고데모라는 겁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요, 이미 바리새인도 높은 지위에 그 상징하는 직분이었는데요, 이 바리새인 중에서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 국회의원, 오늘날 우리말로 보면 국회의원 같은 지위를 가졌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 된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에는 7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이 있는 게 사내들인의 공의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니고데모는 남들이 오르고 싶어하는 최고의 꼭대기, 이 정점을 찍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에서 승리한 사람, 정복한 사람, 이런 것으로 대표되는 이런 니고데모가 이 정점에서 무엇을 보았냐?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부러움, 존경, 이런 것은 한 몸에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 인생은 텅 빈 답안지를 들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텅 빈 답안지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게 2절이에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주목한 표현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예요. 왜 밤일까요? 왜 밤에 왔을까요? 자신이 텅 빈 답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 몰래 깊은 밤에 예수님 앞에 나와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3장 3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게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대답의 포인트는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걸 얘기하세요. 이 거듭남, 그가 인생의 텅 빈 답안지를 들고 살아갈 때 답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초대되어 오신 분들과 이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지, 유익한지, 이것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난 인생이 누리는 유익, 첫 번째는요, 이 거듭나면 이런 은혜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3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거듭나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헬라어는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아노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새롭게, 그리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데요,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요, 그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른 그 의미로 이거를 이해합니다. 그게 다시 새롭게라는 의미로 니고데모가 이 아노덴이라는 거듭남을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답해요.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시 새롭게 태어나냐,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요, 예수님 바로 잡아주세요. 그거 잘못 이해한 거야.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아노데는 영적인 은혜다,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 위로부터 임하는 사랑, 이게 바로 아노덴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여기에 정말 저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의도를 잘못 이해하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발견합니다. 보통 니고데모는요, 이 보편적인 이런 종교관,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보편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다시 새롭게 되려면은 뭔가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뭔가 다시 새롭게 되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보편적인 종교를 보면은 다 비슷합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불교에서요, 거듭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행과 노력을 합니까? 예전에 어떤 스님은요, 다시 새로운 이 거듭남을 하기 위해서 누워서 잠도 주무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돌을 심오하게 닦기 위해서요, 막 절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불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1000배, 2000배, 10,000배도 하나요? 하여튼 절을 막 엄청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절을 많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다시 새로워지려고 하는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저는 불교의 스님들이 이런 육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런 노력을 하는 모습에서 저는 정말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주신 의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행으로, 노력으로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새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통한 아노덴, 이 재탄생을 경험하지 않으면은요, 모든 인생은 허무해진다, 그 끝은 험하게질 수밖에 없다,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니고데모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위치, 존경, 모든 것을 가진 그 인생의 꼭대기, 여기에 올랐던 거예요. 여기 오르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다시 새롭게 이런 노력을 통해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꼭대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공허하고 허무하다, 저 이 가르침을 니고데모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니고데모와 대조적인 성경 인물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울이에요. 그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인데요.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니고데모보다 더 많은 돈이 있어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게 아닙니다. 로또에 당첨됐고 막 엄청난 성공을 이뤘을 때 이 고백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바울이 이 고백을 했던 거는 감옥이라고 하는 아주 초라한 상황, 극심한 고통을 겪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내 환경에서는 완전히 망해버린 상황, 그런 망해버린 상황이라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망한 상황인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도무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고백을 이어서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니고데모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통장에 돈이 많아서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빽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아노된,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소유한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 망하지 않는다, 이 믿음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정답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안오된의 눈이 열리면은요 내 인생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위로부터 임하는 그 안오된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내 인생 결코 망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은 나는 멸망하지 않아, 나는 망하지 않나, 이런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초대되어 오신 분들이 내 인생 망하지 않는다, 정말 위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이런 담대한 확신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이라도 이 이야기의 이해를 돕고자 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요, 저희 집이 빵집이었어요. 빵집 하면 이미지가 딱 느낌이 오시죠? 제가 빵집 아들이니까요, 저희 집이 제가 저희 반에서 반장 되거나 막 이러면 그때는 뭐 이렇게 빵 한 번씩 돌려도 막 이렇게 친구들이 막 좋아하고 그래도 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빵 먹으려고 저 막 반장 뽑아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한이 넌 좋겠다, 빵집 아들이라서 막 그랬는데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빵집뿐만이 아니라 저희 집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길바닥에 나앉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길바닥에 나앉아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살던 집이 어디였냐면요, 진짜 달동네 꼭대기에 살았는데요, 그 택시가 올라오다가 중간에서 택시가 내려주고 여기서부터 걸어서 올라가라고, 더 이상 택시 못 올라간다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또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살았어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사춘기 시절에 저희 집이 완전히 망해버려가지고요, 저희 집 망한 게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산꼭대기에서 학교 가려고 교복 입고 내려오는 것도 너무 부끄러워서요, 그 산 중턱 택시 오는 데쯤 딱 왔다가 친구들한테 저 산꼭대기 산다는 거 안 들키려고 막 돌아서 버스 정류장 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지 빵집이고 어머니 빵집 사모님이고 이럴 때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이게 집이 망한 건 아니까 그 병원에서 주방으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는, 우리 어머니가 그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에게 나누는 그 부식이 좀 남으면은 자꾸 저보고 가지러 오라는 거예요. 그거 다 이제 나중에 버리게 되는데 집으로 가지고 가지러 오라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이제 사춘기 시기를 보내던 어느 날입니다. 어머니가 이제 오늘은 좀 무거운 거 가져가니까 꼭 내려오라고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나 내려가기 싫다고, 그래도 꼭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캄캄한 밤에 이제 어머니 그 짐 들어드리려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양손에 그 쇼핑백에 그날 병원에서 부식으로 사과가 나왔나 봐요. 이 사과를 양손에 한가득 들고 이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이제 같이 이제 그 부식 사과를 들고요, 이제 저희 집으로 올라왔어요. 이제 거의 산꼭대기 다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거 완전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그 산꼭대기에서 갑자기 사과 들어있는 쇼핑백이 툭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떼굴떼굴 그 사과가 막 그 산비탈 아래로 막 굴러 내려가는데요, 이제 어머니랑 막 그거 주스려고요, 막 정신없이 뛰어갔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버스 정류장까지 내려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서부터 사과를 하나 이게 주워 담으면서 올라오다가요, 어머니랑 그 전봇대 밑에서 막 부둥켜 안고 서럽게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어머니랑 거기서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냐면은, 그 깨진 사과, 흙 묻은 사과, 그거 주워 들고 그거 보는데 그게 우리 가정 같은 거예요. 우리 집안 같고, 또 그게 제 인생 같고, 정말 흙 묻고 더 이상 먹을 수도 없고, 정말 이렇게 상한 이 사과의 모습이 마치 네 모습이야 이런 것처럼 정말 그게 너무 각인돼서 그날 밤에 어머니랑 서럽게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춘기를 보내고 있을 때 우연히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여름방학에 무조건 자율학습 했거든요, 아침부터 밤까지. 근데 선생님이 막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 가면은 자율학습 대신에 출석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남중 남고를 나왔는데요, 교회 가면 이쁜 여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알아서 결정해라 그랬더니 막 반에서 단체로 그냥 교복 입고 이제 저희들 교회를 간 거거든요.
그렇게 가줬던 교회인데요. 근데 그곳에서요, 제가 이 안오된, 제가 노력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가줬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 사춘기 때가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하면은 흙묻고 깨진 사과, 정말 그게 내 인생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나니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이 은혜를 전하는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게 기적인 거예요. 너무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한 새벽 3시 반, 4시 됐던가요? 사무실에 고요하게 있을 때 이제 혼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문득 이 찬양을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로 이 찬양을 고백했어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안오된 위로부터 임하는 그냥 일방적인 은혜,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이 은혜를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오늘 이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 인생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고요, 또 이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렸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저는 설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은혜 붙잡고 내 인생 망하지 않는다, 정말 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참 눈물겹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뭐 사과 깨진 얘기해가지고 또 저를 너무 불쌍히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저 그 이후로 지금 거의 30년이 흘렀거든요. 여러분 저 지금 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깨진 사과와 같은 인생에 안오된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하나님께서 그 증인으로 하나님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절망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오된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내 인생 망하지 않는다, 이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오된,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소유한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니고데모에게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니고데모야, 너는 영생을 얻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실 십자가의 의미를 구약에 기록된 그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들었던 이때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요,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또 불만을 쏟아냈는지 모릅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 이 결과가 나중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불뱀에 물려가지고 광야의 그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이제 죽게 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정말 이 백성들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해봐라 하고 조치할 방법을 주시는데,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조치입니다. 그게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니, 지금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상황인데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올려 달아놓고 그거 보면 살게 될 것이라니, 이 이해가 안 되는 조치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해독제를 구해서 먹으라. 그리고 어디 가면은 내가 사람을 보내놨으니까 그 사람한테 치료받아라. 그렇게 되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요,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해가 안 되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이어서 또 나와요. 무슨 이야기인가? 9절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진짜로 놋뱀을 쳐다봤더니 다 살아난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이제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 앞에서 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 성경을 안 믿지. 오히려 뭐 이렇게 좀 치료받아라 이런 얘기가 있으면 좀 저도 설교하기도 좋고 이럴 텐데, 아니, 뱀에 물린 사람한테 그 놋뱀 뱀 모양 달아놓고 그거 보면 살겠다. 근데 살았다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이런 유치한 이야기를 믿고 살다니 이러면서 또 오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요, 안우되는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요, 이 이야기가 너무나 또 은혜인 거예요. 보통 이 인간의 경험 세계 상식에 갇혀서 이해가 안 가는 이 이야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사람이요, 그 약을 구하러 가는 상황에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의사 기다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배려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 앞에 있을 때 쳐다보기만 해라. 그러면 그런 해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도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니고데모야, 네 상식, 네 경험 세계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은 너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너는 이 땅에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야 했고, 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됐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란다. 십자가의 은혜는 그냥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네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예전에 또 제가 설교 듣다가 너무 감동받았던 하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지난주에 또 이런 거 하다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또 잘 전달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그 친구들, 이제 인생에 이제 은퇴하고 이제 노년에 이른 이제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4분이 모여가지고 일본에 여행을 간 이야기를 제가 설교 때 들은 거예요. 이제 이분들이 일본에 여행을 가서 은퇴 이후에 여행이니까 또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들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일본 호텔에 짐을 풀어놓고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막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일정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일정을 마치고 이제 호텔로 다시 복귀했는데 마침 그때요, 이 호텔이 정전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호텔이 그분들이 묵고 있는 그 객실이 60층에 있는 거예요. 이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제 60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친구가요, 이제 여행 왔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해요. 60층까지 우리 슬슬 올라가면서 우리 돌아가면서 우리 좀 같이 추억 이야기 나눠보자.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같이 이제 의기투합해서 60층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한 친구가 이야기를 시작해요. 제일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이제 어린 시절 이야기 추억을 나눕니다. 그 네 명의 친구들과 어린 시절 지냈던 에피소드 이런 걸 나누고요. 또 그 다음 사람은 또 이제 청소년 시기의 이야기를 막 나누고요. 또 그 다음 친구는 성인이 돼서 열심히 살았던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사람은 이제 은퇴하고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데 참 그 과정에서 힘들고 슬펐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드디어 이제 60층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객실에 이제 앞에 다가갔는데 갑자기 이제 한 친구의 얼굴이 사색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야 큰일 났다 이러고 친구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랬을까요? 그 친구가요. 키를 안 가지고 온 거예요. 키를 안 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이 이래 주시니까 제가 잘 전한 것 같아서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저도 그때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진짜 너무 고생했겠다, 어떻게 또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요 그냥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진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60층 계단을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올라왔는데 객실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없으니까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60층을 올라왔던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대변해주는 이야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한 층 한 층 올라가는 이 60층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한다면은 100층의 계단을 우리는 올라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린 시절의 이야기, 청소년 시절의 이야기, 성인의 시절, 또 인생의 노년의 시절 이야기까지 모든 일들을 다 겪으면서 우리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이 모든 층계를 다 올라간 뒤에 마지막에는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누구나 다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그 문을 열고 영생의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게 됐을 때 여러분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 이 열쇠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평생의 수고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이 열쇠를 가지고 내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열쇠를 소유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믿기만 하면은 그 열쇠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은혜,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열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에게 이 열쇠를 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제 마음을 제일 힘들게 할 때가 어떤 이야기인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제 마음을 참 많이 무너뜨리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평촌 드림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섬기면서요, 저는 이 이야기가 이게 꼭 맞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매주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사람은 변하더라고요. 사람은 바뀌더라고요. 정말 이런 변화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제가 뭐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요, 그 자살 시도를 시도했다가 말씀 문자 하나 받고, 명절에 보내드린 문자 하나 받고, 그 문자에 있는 그 말씀 한 구절을 믿겠다 결심하시고 나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삶의 의욕을 회복하고 예배 드리시는 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고 계세요. 내 인생 결코 망하지 않는다, 내 인생 끝난 게 아니구나,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는요, 정말 암투병으로 항암을 치료하면서 정말 극심한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지만 오늘 또 은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얼굴이 평안하십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는 이유, 영생을 얻으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정말 이 열쇠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평안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힘 안에 서 계시는 겁니다. 가정생활의 위기를 겪고 정말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회복된 가정이 오늘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 가정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우리 새 출발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온 가족이 다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회복을 경험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초청되어 오신 분들이 이런 안호된의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 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새 생명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때 들어올 때 아까 나눠드린 우리 이거 어디 갔지? 그 종이가 있잖아요. 한번 종이를 꺼내 보시겠습니까? 이 종이를 꺼내 보시고 한번 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처음 예수 믿는 분들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다시 새롭게 다시 해보자, 이거 아닙니다. 나도 그 은혜 받고 싶다, 정말 내 인생 망하지 않는다, 정말 이 은혜 받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시면은요,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여기에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복음을 알고 들었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은혜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겠다,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회복해야겠다, 이 부분에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30분 만에 어떻게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 이걸 설명할 수는 다 이해가 되진 않지만 내가 좀 알아가 보겠다, 그렇게 결심하시는 분들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 한 곡을 불러드릴 텐데요, 이 찬양을 좀 잠잠히 들으시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떠올려 보면서 한번 이것을 체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생각하며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주님의 안호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구합니다.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완전하신 그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낙엽 하나가 가을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초청되어 오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고 듣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그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되는 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세상에서 좀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경쟁해야 되고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그냥 사랑하신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다시 새롭게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정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사랑을 저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낙심으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살을 생각하고 우울증, 공황장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이런저런 평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실망하고 실패하여서 좌절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망하지 않는다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서 계신 분들이 계세요. 질병의 고통으로 암을 만나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도 이 안오된의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오늘 이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 하나님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는 게 그게 과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니 오늘 저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결단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초청되어 왔지만, 내가 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오늘 제가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결단합니다. 혹시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표현하는 겁니다.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용기 내서 한번 일어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뱀을 쳐다본 즉 나으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용기 내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정말 깨진 사과, 흙 묻은 사과처럼 그렇게 상한 분들이 있다면은 정말 그분들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안오된을 만나면은 그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 오늘 그때 제가 만났던 이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은 소원이 없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절망스럽고 지쳐 있으신 분들, 하나님 제가 오늘 제 인생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 믿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알았지만 정말 믿음이 연약해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재헌신하는 의미로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뱀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노뱀을 쳐다본즉 나으니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자리에 일어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 헤매이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일방적으로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오늘 용기 내어 자리에서 일어난 한 분 한 분에게 이 안오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결코 망하지 않는다. 너의 인생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한다면은 다시 새롭게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를 보냈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할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 사랑을 받겠다고 오늘 이 자리에 일어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다 여겨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홍빛보다 붉은 죄악들, 아버지, 그것들이 깨끗하게 씻기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두려움으로 고통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으로 내 안에 있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근심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간증이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세일행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 은혜 아니면 이 찬양을요, 우리 후렴만 우리 함께 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내 힘으로 노력하는 노력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은혜를 구하고 또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이 자리에 초대되어 오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